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을 고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표현이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주의 역사하심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쉼을 얻을 안식처도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모지이지요. 무엇보다 그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망의 땅, 그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시로 절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그 죽음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께도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았지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공의에 걸맞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을, 길이 없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사 나아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친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숱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표현대로 하면 찐으로 경험한 일들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언뜻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바람 따라 정처 없이 이리 뒹굴고 저리 굴러가는 바닥에 떨어진 메마른 낙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었지요.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길을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막 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요. 아직 미천한 인생이지만 저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 또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백령도를 시작으로 대천포대와 진천포대, 진주교육사령부와 사천비행단과 수원비행단에서 7년 동안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일,
전역 후 관세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지만 그럼에도 알맞은 때에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까지 오게 하신 일, 또 미국에 와서도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집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저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절망의 이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낙심하고 한숨 짓게 하지만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사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그리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말다툼이나 하고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의 태도가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지요. 그럼에도 욥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불순한 자세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지요. 그가 주님께 쏟아놓은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비통함 이 모두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축복이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고 세상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무서운 심판이 되지요. 어떻게든 주와 함께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려 했던 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살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 그의 몸을 보면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옥고에, 매질에, 파선에, 숱한 위험에 온 몸이 상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고백을 또한 들려줍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몸에 난 상처 혹은 상흔을 뜻합니다. 몸에 난 상처를 보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줄여서 PTSD라고 부릅니다.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그런 PTSD 같은 증상을 일으키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 보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고난 가운데 주를 붙잡으면 그 고통의 흔적은 오히려 주의 기적을 경험한 은혜의 기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내가 억울하게 옥에 끌려가 매를 맞아 생긴 상처인데,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지.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주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 인생에 새겨진 그 상흔들이 주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의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사 정금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 지치들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못 박힌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